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보살,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보살님의 행원에 대해서 53선지식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문수보살의 지시에 따라서 차례로 선지식을 칭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덕운비구를 칭견하게 됩니다. 덕운비구, 덕운비구. 제일 먼저 해탈경계에 들어가는데 선지식을 칭견해서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부처님의 해탈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칭견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덕운비구를 찾아뵙고 염불산매에 대해서 선지식의 배움을 배웠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덕운비구는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칭견하고 두면예족, 이 칭견할 때마다 두면예족, 두면예족했다. 머리로서 다리족자, 다리에 예배를 했다. 이 두면예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덕운비구의 다리를 조아려서 예의를 표하고 가르침을 구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성요소는 오온이라, 오온의 몸은 허망한 몸이기 때문에 허망한 이 몸을 여의고 법신자리, 진신자리를 칭견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소중하다는 이 머리를 그 선지식의 덕운비구의 발에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덕운비구가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소년이여, 그대는 보리심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제 또 보살도에 대해서 묻는구나. 그러나 보살도를 닦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유행이 해탈의 힘에 의하여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었다. 모든 경계에 걸림이 없고 일체 장애를 얻을 수 있는 눈으로 나는 무수한 부처님들을 우러러 배웠다. 이를테면 부처님 국토를 정화하는 염불산매를 얻음으로써 모든 국토에 계신 부처님들을 뵙고, 또 무계 경계의 염불산매를 얻음으로써 모든 곳에서 부처님들을 뵙고, 또 적정의 염불산매를 얻음으로써 한 찰나 사이에
모든 경계의 모든 열애가 열반에 들어가심을 뵙고 또 미세의 염불 삼매를 얻음으로써 한 개의 털구멍 속에 모든 부처님들이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시는 모양을 뵙고 또 정심의 염불 삼매를 얻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이 투명해져서 저절로 모든 부처님들을 뵙고 또 호공과 같은 염불 삼매를 얻음으로써 열애의 몸이 두루 온 세계를 비치는 것을 뵙고 있다 라는 입법계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염불삼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염불삼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제동자가 제일 처음에 친견한 덕운 비구가 어떻게 해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염불로서 삼매를 얻어서 자유자재한 해탈의 경계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불자의 현 주소는 사대보살 중에서 관세음 신앙과 지장보살 신앙은 많이들 그간에 정진해 왔습니다. 제가 사대보살 강의를 하면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숙지를 해보니까 자, 사대보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불교에서 신앙과 신행과 수행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신앙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로서 신앙심을 도취시키고 그 다음에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으로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염불수행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염불삼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염불삼매, 염불삼매 제가 자주 몇 번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염불삼매, 염도, 영궁, 무념처, 용문상광, 자궁광. 지금 삼매라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염불삼매 말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염불을 하는데 염불을 계속해서 염도영궁 무념처는 뭐냐면 염불을 계속해서 염불하는 것이 궁극에 이르면 무념처에 도달하면, 궁극에 이르면 무념처에 도달한다. 무념처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분별망상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념처에 분별망상심이 없는 자리를 무념처라고 한다.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 우리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 몸에서 항상 자금세에게 방광을 한다. 이거 육문상방 자금광은요 해탈의 자리입니다. 해탈의 자리. 우리가 그렇게 찾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염불삼매로 이렇게 무궁에서 영궁에서 무념체에 들어가면 안이비설신이가 항상 자궁광색을 넣는다는 건 그대로 법신불이라는 게요. 우리 색신불이에요. 오온의 색신불이 아니고 부처님 몸이라는 거예요. 법신불. 이건 더 이상 뭐라고 우리가 다른 말을 하겠어요? 사대강건 육군 청정 자리지. 우리가 추금 매일 하고 있는 염불삼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염불삼매의 자리는 제가 육조해능 스님이 무념의 종이다. 무념의 종이다. 그러니까 제가 무념의 종이다. 그러니까 무념, 여기 나오는 무념이 의종이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무념을 뭐라고, 무념자리가 뭐냐면은 분별망상심이 없는 게, 여기 무념처라는 건 분별망상심이 없이 염불삼매, 다른 생각 없이 모든 염불로서만 부처님 생각하는 침명염불이 됐든 관상염불이 됐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무념처에 들어간다 했는데, 근데 육조현흥 스님도 무념의 종이다 했어요. 무념의 종이, 제가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무념의 종이 어느 자리냐, 무념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염자는 분별망상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분별망상심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처법, 육군으로 육경의 대상을 볼 때 거기에 보지 않는 것, 거기에 집착하고 물들지 않다는 것을 무념의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현흥스님이 무념의종이라 해서 제가 거기에 염불의 소중함을 말씀드리려고 계속 염불 이야기 할 때 무념이 의종, 염불이 의종이다.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흥 스님이 무념을 말씀하신 거나 분별망상심이 없는 무념이나 염불을 해가지고 분별망상심이 없이 오롯이 염불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똑같은 경지인 거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소개합니다마는 만연 도방하, 만연도방하, 단염 관세음, 차시열애선, 영명 조사선이라. 이것도 이제 염불삼매의 말씀이에요. 만가지 밖에 반연,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 색성양미처음의 육경을, 그럼 만가지 인연이 전부 다 생기잖아요. 여기서 거기에 쫓아가고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하면서 계속 거기에 분별망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가지 인연을 모두 다 방아창 내려놓는다, 쉰다. 만가지 인연을 모두 다 쉬고 다만 단념 관세음보살, 관세음만 불러라. 단념이라는 게 염불삼매예요. 다만 관세음만 염해라, 정념해라, 산염하지 말고. 다만 단념이 삼매예요. 관세음을 단념하는 게 염불삼매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비교 스님 얘기는 무념이나 똑같아요. 분별망상심이 그렇잖아요. 달마 스님과 저기 해능 스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앉아 있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참선하는데도 분별망상심. 그러면 염불, 여기 관세음보살만 만가지 인연을 쉬고 내려버리고 방아착하고 관세음보살만 다만 삼매지경에서 염불하면은 이것이 열애선이요. 우리가 수행자들 선방에서 얘기하는 이게 조사선이요. 역대 인도, 중국, 한국에 오면서 이 만 가지 인연을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염불삼매로서 하면은 이것이 열애선이요. 이것이 열애선이요. 또한 이름하여 조사선이라고 한다. 여기에 무슨 삼선원 사람이 상근교, 염불원 사람이 하근교 나눌 이유가 여기만 훑어봐도 어디에 그걸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망상심 제거하는데 모든 수행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삼매가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삼매지경, 독소삼매, 염불삼매, 무슨 보현삼매, 이 삼매가 많이 나옵니다.
보현보살도 얼마나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우리 불자입니다. 그간 관세음보살 신앙, 지장보살 신앙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가 제 강의 이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하는 동안은 조금 기도는 계속하고 신앙심하고 계속 연불산매하되 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들은 좀 여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불교가 신앙과 신행과 수행이 같이 가려면 사대보살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 현주소가 관세보살, 지장보살보다 문수보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덜 읽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매라는 말씀, 이 삼매란 뜻이 선정, 이 정한 거, 그쳐라, 정지, 이 3마디에 대해서 의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해 들고, 입정하고, 선정해 들고, 그치고, 그친다는 건 뭘 그치느냐? 몽키 마인드. 이걸 이제 또 수행해서 이게 잊어버리지 않을 얘기를 또 한마디 더 하겠는데, 도고심은 막 정신없이 저기 밖으로 달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몽키 마인드라고 얘기가 썼는데, 도고심이 몽키 마인드고, 혼침은 병아리 잠자는 거, 병든 병아리처럼 혼침이 있는 거, 매에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이 그치다. 몽키 마인드를 그치고, 혼침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거 밖으로 너무 날뛰는 것도 쉬어야 된다고 해서 가만히 병두병아처럼 앉아 졸고 있으면 되는 게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제일 경계하는 게 혼침과 도구를 경계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를 또 의역을 하면은 이걸 이제 능멸이라고 그래요. 능이 소멸한다. 이런 108번뇌를 소멸한다. 몽키 마인드를 소멸한다. 몽키 마인드를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의역을 하면은 정심행처, 바른 마음에 가는 길이다. 사견이 아니고 사심이 아니고 정심행처, 바른 마음에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 정을 앞에 선자를 붙여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선정,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 이 삼매를 이렇게 정과 지와 능멸과 정심행처와 선정,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매라는 것이 밖으로 이제 달려가지 않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법상종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의 무법이다. 심의 무경이다.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이 법이라는 건 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가 법의 기의범지역전할 때 법이 아니고 마음밖에 법이 없다.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일체는 유식에서는 유식이라고 그러고, 화엄경리로 얘기한다면 일체 유심이고, 일체 유심자 유명하죠.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 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일체는 오직 인식, 식뿐이다. 나의 식뿐이다. 마음뿐이다. 이것이 이제 삼매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정지다. 금강경에 보면 삼매에 대해서 그대로 또 설명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거 삼매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법. 아니비설신 색성양미초법은 알고 있으리라 불자님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가끔 이걸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 계신데, 반야신경에 무아니비설신 무색성양미초법 있잖아요. 나는 눈 가지고 살고, 귀 가지고 듣고 살고, 눈으로 보고 살고, 코로 냄새 맡고 살고,
입으로 맛보고 살고 몸으로 부딪혀서 부드럽다 뭐 차다 느끼고 사는데 왜 앞 위에다가 없은 문자를 붙여놨냐. 아니비설싱이가 없고 아니비설싱 없으면 내가 없으면 경계가 없죠. 경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눈이 있어야 보잖아요. 안으로 색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듣고 하는 거. 이게 없다. 무아니비설싱 무삭성양미초법이라는 게 그 무분별심이에요. 이 삼매 지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강경의 불입색성양미초법 똑같은 얘기인데, 색성양미초법에 이게 일체 유식하고 심의 무법, 심의 무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밖의 경계, 색성양미초법 밖의 경기에 들어가지 마라. 이게 삼매다 이거. 거기에 물들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것이 이 삼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걸 알고 이 삼매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야 제가 앞으로 한 2-3시간 동안 이 삼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올 거예요. 연불삼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요, 이 삼매를 바를정자 볼관자 정관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몽키마인드, 도거심과 병아리가 조는 병lum병아리가 잠자는 차는 혼침한 상태를 멈추고, 산란한 마음과 혼침한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쏟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삼매라고 우리말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지도론 9권 대승이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심체는 적정하여 살아늘 여임으로 삼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개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그러잖아요. 이 3계에서 욕계에서 색계로 무색계로 올라가는 과정을 정신적으로 보통 초선정에서 8선정, 9선정까지 올라가는데, 초선정에서 제8선정, 비비상체정까지 가는 것을 이 선정, 이 삼매 8성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선정의 삼매에 들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해요. 선정삼매. 그러니까 법비 선열이에요. 그대로. 선열의식이에요. 선열의식. 법비 선열이에요. 이 자리를. 여기를 잘 보세요. 연불삼매 하면은, 연불을 잘 하면은, 잘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긍정하는 입장에서 여기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왜 아름다우냐? 기도하는 순간은 욕심이 기도든 뭐든 그 순간은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별망상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름답고 순수하고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불을 거기서 신앙적인 거, 개인 신앙적인 소원 성취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연불에서 삼매지배에 간다면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니까 해탈경계. 덕운비구한테 선지식한테 물어서 당신은 어떻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선제동자한테 나는 연불수행에서 깨달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연불수행에서 이 수행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현문수에서 계속 지금 연불삼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주소의 신앙 그 연불하는 걸로 가지고는 잘못하면 진짜 그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거, 막 하궁이가 하는 거, 이렇게 사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불식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연불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보살, 사대보살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 법의 선열.
이 삼매 수행해서 삼매에서 그 해탈 경계를 덕은 비구처럼 얻으면은요, 법의 즐거움으로 너무 즐거워. 이것은 영원한 즐거움이야. 24시간 365일. 그런데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 촉법의 오감만족이라는 게 있잖아. 오감만족. 예? 오감만족으로 가면은 이것은 쾌락이야. 오감만족은 쾌락이기 때문에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 오감만족은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오감만족이 해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더 만족하는 거. 우리가 자꾸 뭐 올로 가잖아요. 욕심 부리는 것도. 하나 구하면 두 개 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소유욕지족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의 오감만족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멀리 하면 무엇이 얻어지냐? 야, 오감이 즐거워야 살지, 재미있어야 살지, 무슨 얘기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불삼매만 자으려면요, 독거노인이고 혼자 사람이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고, 예? 화날 시간이 어디 있고, 증오할 시간이 어디 있고, 즐거워가지고, 어? 오감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채우지도 않고, 채워봐도 만족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낙처가 어디에 있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보현삼매, 이 삼매예의가 나와서 얘기인데 화엄경에서는요, 문수보살, 거의 문수보살 얘기가 거의 1품부터 39품까지 그냥 보현문수예요. 많은 보살이 출연합니다만은. 어? 그런데 보현보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화엄경 39품 중에서 보현삼매품, 보현행품, 보현행원품 4품이 존재해요. 보현행원품이. 보현보살품, 보현보살 얘기가. 그러면 지금 보현삼매품이 나오는 말씀을 삼매예의가 나왔으니까 그럼 보현보살 말씀을 드린 입장에서 보현삼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현삼매, 몸과 입과 생각으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체법 경계에 끄달려서 물들고 집착하면은 업장이 돼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겠죠. 그것을 진구의 삼업이 삼밀의 공덕이 된다. 삼밀의 공덕이 된다는 건 이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설명 넘어갈게요. 신구의 삼업이 육군 육경에 따라서 집착하고 물들으면은 업장이 돼서 사는데 걸림돌이 돼서 장애가 되는데 산 넘어 사냐? 사는 게 하나 해결하면 또 해결해야 되고 첩첩산중이야. 그런데 보현보살의 행원의 실천으로 가면 다 삼미력을, 삼업이 아니라 직업을 떼업, 카르마업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한다는 삼밀이야. 삼밀가지. 삼밀과 상응하면은 보현보살의 몸을 이룬다. 이게 보현삼매예요. 우리가 보현은 실천 아니에요. 행 아니요.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삼밀가지를 실천을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그런 삼밀과 상응해 가지고 내가 보현이 될 수 있는다는 게 보현삼매품에 나오는 보현삼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현삼매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추려서 말씀드리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력과 비로자나불의 본원력과 자신의 행원력으로 부처님의 광명의 삼매를 입어서 설법을 인해서 법을 설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엄경은 2품, 39품 중에서 2품만 부처님의 직설이고 37품은 80화엄경 기준입니다. 37품은 전부 다 보살님들이 대변인 설법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 대변인 설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력, 청정모신 비로자나불의 본원력, 자신의 행원력으로 인해서 지금 힘력자가 계속 들어가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힘,
모든 게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솟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광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력, 비로자나불의 본원력, 보현보살의 행원력에 있어야 부처님의 광명산명 속으로 들어가서 설법할 수 있는 인연을 지을 수가 있다. 모든 화엄경에서 37품을 설하는 보살님들의 설법 내용이 대변인 설법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살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은 시성경과 화엄경은 깨달음의 직설이라 했잖아요. 깨달음을. 무슨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방편설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보살들이 설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보현삼매품이라는 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불가사의한 의실력을 받들어서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현보살이 설법하게 되는 시작이 인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일체제불의 비로자나불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열애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가게 되며 부처님, 우리는 차별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원만한 평등의 성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설법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은 부처님의 그런 성품에 들어가야 부처님의 깨달은 분상에서 안목이 열려서 설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이 삼매에 입하게 되면 열애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가게 되며 열애의 대원을 나타내 보이고 부처님의 대원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대원력을 그 다음에 법륜을 굴리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 다시 한번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서 설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법에 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의 정각을 설법한 자격이 주어져. 그 자격이 무슨 거냐면 열애의 성품, 평등한 성품에 들어가게 되며 열애의 대원력을 나타내 보이고 법륜을 굴리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변인 설법을 부처님 설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시방법계의 부처님 가피력, 비로자나불 의실력, 본원력, 보현보살의 행원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현보살이 법계에 충만하여 삼매와 신통과 방편과 힘을 원음으로 널리 설하여 걸림이 없도다 이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현보살이 그러한 삼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삼매와 신통력과 방편력, 성교방편, 방편력과 힘으로 원음으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원음이라는 얘기를 전에도 나와서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부처님 설법은요 원음이라고 그럽니다. 걸리지 않고 통하지 않음이 없어. 둥글어. 원음 둥글어서. 예? 법성원륜무이상 이 원자가 화엄경에 제일 많이 나와. 원음이다. 부처님 말씀은 원음이다. 걸리는 게 없고 모두 다 통달할 수 있다. 자, 국제회의할 때요. 각자 자기 나라에 귀에다 끼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듣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은요. 200여 가국의 번역을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소통할 수 있었다는 얘기. 이 원음이라는 얘기가 부처님의 불가산 위실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색선으로 우리의 머리로 분별망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여 국의 통역이 없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음입니다. 보현보살도 그러한 자격으로서 원음을 설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훌륭하고 기특한 보현이요. 지금 보현삼매품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대가 드디어 삼매 속으로 들어왔구나. 기특하구나.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력이 기특하여 우리들의 그대에게 가피를 내리노라.
보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하여 바람, 햇빛, 구름, 폭풍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들도 다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란다. 느껴지는가? 그대가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온 우주가 다 함께 동원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대 이렇게 느껴보거라. 아름답지 않느냐. 이 화엄세계를 보현산매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화엄경을 우리가 독경을 하면은 알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독경을 하면은 춤을 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세상이, 기쁘지 않느냐? 응?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쁘지 않느냐? 제망 차례. 화엄법계, 연기, 이 화엄경에 의해서 얘기하는 이 세상을 표현을 화엄경에서는요, 연기, 무진, 화장장엄, 진, 법계. 자, 화엄경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더러운 세계가 아니고 연기세계, 무진한 화장장엄. 산에는 꽃이 피네. 흰꽃, 빨간꽃, 노란꽃이 어우러져서 장엄한 한 장면을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진, 법계. 그래서 제가 세계가 아니고 법계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진리의 땅. 이 세상은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야. 화엄경의 세계는 진리, 법계는 괴로운 세계를 뛰어넘은 전대계 세계야. 진리 세계. 그래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우리가 연불 할 때 시방삼세 제망차례 그러잖아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시방삼세 제망차례, 제망차례라는 것은요, 인드라망, 이것도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드라망. 그물을 하나 길을 잡고 딱 들으면은 전부가 다 따라오잖아요. 이 제망차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 할 때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할 때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제망차례의 모든 계신 불타야중 부처님의 무리, 시방삼세, 동서남북 사방 감방 상하 모든 것 삼세에 그물이 끌어올리면 전부 끌어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물 전체가 한 코만 땡기면은 그게 인드라망이라는 거예요. 제석천왕, 화엄경에 얘기하는 제석천왕에 가지고 있는 인드라망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망차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모든 게 다 그물망차람 차례, 바다와 있는 모든 세계처럼 그 넓은 이 세계를 이 보현산매품에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느껴봐라 그 아름다움을. 제가 이 화엄경에서 보현문수보살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리고 있는 말씀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이 화엄의 세계, 화엄경이 너무 많아서 다 몰라도 보현무살편에서 말씀드린 것은 보현 행운품만이라도 날마다 한 번씩 독경할 수 있으면 다른 경전 제가 보기로는 10번 경전하는 것보다 더 환희심이 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보현무살 행운품만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 세계를 맛을 보라고 제가
어렵게 준비를 해서 이 고구정령하게 이 말씀을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보살 거듭 말씀드릴게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금 보현보살에 대해서 계속 좀 주의 집중해서 좀 빼놓지 말고 좀 들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